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여금 이 땅에서 높이 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선포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힘있게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빛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제일 무수하는 말이 뭘까? 제일 어려워하는 말. 뭐 전도하라 하는 것도 어려워하지만은 또 뭐 제가 있니 없니 하면 그것도 또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한테 뭐 보통 이야기를 하다가도 또 설교를 듣다가도 이 말씀 나오면은 그만 툭 힘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장 16절 말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고 모든 직분자들, 교회 출판자의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우선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거 하려고 지금 여기 모이는 거예요. 응? 교회를 왜 오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모아놓고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교회가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 이렇게 보면 그 말,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딱 들어오자마자 나는 뭔 생각이냐니까 착한 행실이 아닌 것 생각을 확 눌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내가 착한 행실이 아닌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착한 행실 하나 찾다 보면은 착한 행실 아닌 것이 너무 산처럼 쌓여가지고 착한 행실을 도대체 찾을 길이 없는 게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의 성도들이 성도를 해도 뭐 지금 옷 번쩍번쩍 입고 있어서 이겠어요. 밖에 나가고 뭐 참 그럴 때 보여서 뭐 교회 직분자가 있어서 직분이 있어서 이게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지. 착한 행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스로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걸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밖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니 그 꼬라지 가지고 니 그 모양 가지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그렇게 직분자가 뭐 집사가 떴니 장로가 떴니 니가 무슨 집사고 니가 무슨 장로냐, 응? 그러려고 하면 내도 장로 되겠다, 내도 집사 되겠다 라고 말을 듣는다는 거지. 응? 그런 말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또 예배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런 데 올라가면은 뒤통수가 가렵단 말이에요. 뒤통수가. 응? 이 착한 행실. 뭐 그 사람들이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직접 안 하더라도 직접 말하면 더 어려운 말이 뭐냐, 더 또 나를 또 이렇게 후입하는 게 뭐냐니까, 야 아무교회 그 장로 말이지, 아무교회 집사, 아무교회 권사 이러면서 그 나쁜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말이지. 교회 그거 뭐 볼 거 있느냐고. 말은 다른 사람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내한테 하는 거예요. 내한테. 그런 말 듣고 있으면요, 이게 뭐 자신이 착한 행실, 좋은 말인데 착한 일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착한 일 하라 착한 일 하라 막 그러고 하는데
착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래. 착한 일을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면은 내한테 뭐, 오히려 찾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착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 딴에 뭐 한다고 해도,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잘못된 거, 그거 하나 딱 고리 걸고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 속에 그거 없애게 하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오늘 또 한편으로 적으면 장로나 집사님들, 이 권사님들이 직분을 따는 과정에서 직분이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과정, 이걸 봐도 이 착한 행실에 대한 이게 돼서 말이죠. 이게 판단 기준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갖고 교회에다가 직분자를 한다는 거죠. 응? 밖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저 사람 직위가 어느 정도다. 소위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고유한 어떤 기준을 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직분의 기준이 밖에 있는 사람이 보는 착한 행실이나 교회 안에서 보는 착한 행실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저런 사람이 장로구나 저런 사람이 집사구나 하는 그 판단에서 교회가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그런 쪽으로 교회도 지금 직분 세우는 데서도 지금 기준 자체가 세상적이에요. 세상. 응?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좀 힘이 있다 그러면 교회 온다 그러면 교회가 어이구나 저런 분들이 교회 오는구나 저런 분이 교회 오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집사도 먹이고 권사도 먹일 수 있도록 또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거가 뭐냐? 사회에서 보는 재산이 있고 또 사회에서 보는 무슨 여러 가지 지위가 있고 그러고 보는 발걸음이 뭔지 모르게 큰일을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큰일을 해온 사람이 그거 같다 싶으니까 교회 오니까 그 사람이 조금 있으면 교회에서도 막 장로가 되고 되고 보니까 또 과거에 얽혀있던 그 장로 되기 전에 교회 집사 되기 전에 교회 권사 되기 전에 얽혀있던 그 수많은 사회 고리들 때문에 사회 사람들 앞에서는 내노라 하지 못하고 내노라 하지 못하고 항상 고리가 또 걸리는 게 저거 옛날에 내와 같이 술 먹고 말이야 오마지 다 하는 친구가 아이 장로 교회 가더만 장로 됐네 그럼 내도 못 가겠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기준이 바로 착한 행실인데 착한 행실을 바라보는 기준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지금 뭔가 지금 핀트가 안 맞다는 게 기준이 초점이 안 맞다는 거죠. 과연 그러한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착한 행실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우리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요것조차 고민도 안 한다는 거죠. 고민도 안 한다.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 기준이라는 게 악한 강도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하게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그 착한 행실에 와서 뭐 술이 나고 절에 올라가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기준이요. 이게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처음부터 저 끝까지 폭중해서 우리를 맞추려고 하면 교회는 폭이 없어요. 강도들에게 착한 행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강도질을 해가지고 수입이 많이 올리느냐? 폭행을 하든지 뭘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강도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가장 얻으려고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급기에 올라가 있는 자기를 막 쳐서 복종하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떠나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떠나야 돼. 속세를 떠나야 돼. 떠나야 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절대 말이에요. 착한 행실이나 착한 사람이나 소리 못 들을 뿐더러 내 스스로 자꾸 나쁜 짓 하게 되니까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절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 불의에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건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 이것이요 반대로 보면은 악한
사탄이 볼 때는 악한 사탄에게도 착한 행실이 있다는 거죠. 아까 강도에게도 착한 행실이 있듯이 악한 사탄에게도 착한 행실이 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은 기준이 분명해요. 기준은 분명히 잡고 내가 그 기준 속에서 착한 행실이냐, 내가 그 기준 속에서 착한 행실이 아니냐 하는 것에서 이것이 일단은 싸움이 돼야 돼요. 싸움이. 내 스스로에게도 이 싸움이 돼야 되고, 지금 교회가 이 기준에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착한 행실을 가려낼 수 있는 그 기준을 교회가 적용하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교회가 직분을 이렇게 해서 서로 운영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행정이 착한 행실 쪽에서 분명하게 기준이 발라서 하고 있느냐. 무조건 교회가 뭐 돈 있다고 해서 뭐 사회사업한다, 이게 과연 착한 행실로 볼 수 있느냐. 응? 사회사업이라는 착한 일은 분명한데 지금 돈이 많아요. 교회가 안 해도 되는, 교회가 안 해도 되는 학교 사업, 교회가 안 해도 되는 의료봉사 엄청나게 많아. 그런 걸 교회가 한다고 해서 교회가 착한 일 한다? 사회가 콧방귀 끼는 시들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지금 잣대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가 거기 한사코 매달려 있어야 되느냐?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건물을 번젓이 지나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한대. 1년에. 한 달에 수백만 원부터 해서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관리비를 주면서까지 교회가 건물을 유지해야 되느냐? 요런 것까지요. 우리는 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그럴듯하다 하는데 과연 그 그럴듯한 거 하고 실제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그러면서 과연 바른 모습이냐? 그 착한 행실이요, 범위가요. 사회 사람한테 기준을 재면요, 이게 기준이 안 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명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분명할 텐데, 이 착한 행실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착한 행실의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착한 행실 할 때, 착한, 행실은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니까, 그거는 뭐 착한 쪽으로 가는 모습이니까, 착하다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헬라어로 된 이 표현으로 돼서 칼로스라 이래 되어 있는데, 착한. 그 성경에 적용되어지는 이 부분에서요, 이 칼로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칼로스가.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적 형상이든지 내적 성향이든지 간에 건전함이래, 건전함. 그리고 완전함, 질서의 완전한 상태를, 이것을 칼로스, 이것을 선한,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은 또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내용으로도 봐도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질서가 있는 아름다움,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착하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질서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이렇게 표현되어진단 말이죠. 그 창세기 있는 대로 창세기 1장 4절이나 1장 10절이나 1장 12절, 1장 21절 쭉 넘어가는 사람들이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이거는요 철저하게 미학, 사람이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좋다, 뭐 이렇게 감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이게 바로 착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 3장 5절이라든지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거기도 바로 칼로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선악이 공존하고 있는,
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는 어떤 착함이라는 것이 밖에서 보는 착함하고는 섞어놔 버리면은 이게 못 찾는 거예요. 어? 다시 말하면 악한 사탄에게도 착한 일이 있다는 거지. 아주 거룩한 하나님에게도 착한 일이 있는데 요 두 개가 딱 공존할 적에 그 하나님 편에서 보는 착함, 요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함, 그것이 우리가 아는 지금 착한의 길에 쓰는 칼로스다, 이런 내용이에요. 철저하게 이거는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과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분명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구약은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일치한다 할 때 창세기에 주로 이제 나오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구약의 전체의 어떤 기준이 되어진다 보면은, 신약에는 좋은 열매 맺는, 이미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3장 9절에 있으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는 그 표현에서 이 착함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여야 돼. 눈에 보여. 눈에 보여갖고 도끼로 찍느냐 안 찍느냐 이 기준이 될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삶 자체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게 착함이랍니다. 안 보이는 거 그냥 피상적인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열매로서 드러나고 쓸모있는 그런 열매로서 보여질 때에 그것이 바로 착함, 좋은 열매. 어찌 보면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 전체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삶 전체를 가지고 착한이라 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는 어차피 우리가 죄에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열매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중에서 이제는 뭔지 모르게 좋은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전향, 어떤 달라지는 모습. 그래서 삶 자체에서 어쩌면 누구는 태어나서 밋밋하게 어떻게 태어난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은 태어나서 죽는 과정 이건 일반적인데 거기서 특별하게 선하다, 착하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 기준에서의 어떤 좋은 열매, 그것이 있을 적에 조언이라고 붙여준다. 그래서 삶 자체에서 뭔가 두드러나고 드러났다는 거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삶에서 푹 뚫어지고 달라지고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열매, 드러나는 형태를 보여줄 때 그렇게 쓰는 거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8절 보니까 그물을 잡아고 그렇게 담는 물고기 생선을 보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잡혀진 물고기 중에서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선하게 먹을 수 있도록 먹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 바실레이아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선한 그룹 속에 들어가는 단체를, 들어가는 어떤 개체를 하나의 선하다, 선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도 결국 이제는 하나의 흘러가는 이 착한 행실하고 할 때 어찌 보면은 이것은 지금 착한 행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아까 물고기가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되는 거하고 똑같이 연결해 볼 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준비되어지는 곧 다가올 나라에 대한 행동 거지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행동 거지로 바뀌어가는 그 내용이 모습 개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그런 것을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마가복음 14장 6절에 있는 베라니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붓는 사건, 그 사건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죽는 걸 모르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걸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착한 행실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행할 수 없는 기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기회, 그걸 붙잡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다른 거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중에서도, 분명히 그 일을 해서 세금을 연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도 다른 사람이 해보면 되는데 이 일은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놔두면 안 된다. 내가 나한테 주어지는 기회다. 그 기회를 알고 자기의 모든 삶의 삶의 변화를 바꾸면서도 그 기회를 잡았다. 그 기회 잡은데 바로 그것이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이다. 사람은 똑같은 기준을 볼 때는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막 지적하는데 불구하고 주어지는 여건상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믿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보고 이 여인이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실을 알려주라 할 정도로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그럴 때에 선하다. 요한복음에 이제 들어오면은, 요한복음에 들어와서 보면은가, 요한복음 2장 10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그 포도주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좋은 포도주를 들 때, 좋은 포도주라고 할 때 이 포도주는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으로 기준에서 보는 그런 어떤 가치, 그 가치를 뛰어넘고 사람들이 보는 가치가 아니고 더 좋은,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에서 보는 기준이 아니고 더 좋은, 더 상급의 포도주를 지금 남겨두었다. 최상의 포도주를 남겨두었다. 다른 사람들도 보고 좋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건 사람들이 보는 수준보다 훨씬 더 되는 좋은 포도주. 그걸 이제는 할 때 우리가 착한이라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착한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보는 사회에서 보는 착한이라든지 교회에서 보는 착한을 동일할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보는 착한은 급수가 다른, 하나의 그레이드가 다른 하나의 착한이 있다. 그 개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그 개념이 어떤 거냐면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일반 목자들은 돈을 받고, 일반 목자들은 그냥 주어지는 싹에서 주인이 해락하니까 하고,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데,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인이 따로 있는데, 딴 데에 있는데, 주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베푸지 못하는 그 양들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해 양을 자기처럼 해서 양이 죽어가는데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양을 살리는 그 모습이 선한 목자라고 불려지는, 그게 착한 선한 이런 개념이 밖에서 생각하고 교회 밖에서 보는 이런 어떤 개념이 언어는 똑같은 언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자기 생명을 불살아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생명을 던지는 그 모습에까지 이 선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은,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 말이죠.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7장 18절에도 말씀하고 7장 21절에도 있습니다만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전이라는 거예요. 반전. 이 선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보는 선함이지,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의 관습이나 사회적인 어떤 관습 속에서 주어지는 선함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탄탄한 구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선에 들어오면은 선함은 마음은 있으나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 이 선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밖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사회적으로 뭔가 이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내가 죄인이라든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행할 게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바로 표현이 바로 그거래요. 내 썩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바울이 어디 선하지 않았나요? 사회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참으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로서 그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때를 지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정인으로서 앞장서던 그 강하고 담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인으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딱 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와보니까 내 속에 선함이 없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선을 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색다른 어떤 면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표현이거든. 하나님 보시는 선, 또 이 선은 분명히 차별이 되어지는 어떤 분명한 그레이드가 있는 선인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가 둘러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선에 대해서 원함은 있는데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는 이 칼로스라 하는 이 선이라는 착한 이라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21절 보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설명을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는, 선이 있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선, 악이 내 속에 같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나아가는 마음은 있으라도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없는 것이 뭐에 능력이 없느냐? 악이 너무 강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선이라는 개체 자체가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내한테 있다라는 어떤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 선에 뭔가 모르게 인간도 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다는 그걸 선을 행할 능력은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느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개연성이 있다는. 그래서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계속 그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가능성인데 이 새로운 가능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양식의 형태를 바꾸기를 원하는, 바꾸기. 삶의, 아까도 말씀했지만, 삶이 그냥 밋밋하게 태어나서부터 죽는 거, 여러 가지 안에 내용은 여러 가지 보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 보시는 선은 분명히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 그런데 그 삶의 양식을, 삶의 형태를 바꾸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삶의 영향, 삶의 그 흐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져 있는 어떤 개연성이랍니다.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구도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 하는 어떤 개연성. 그래서 이것은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리 하시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리 하시니라. 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조건이 탁 달라요. 조건.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적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의 형태에서 그냥 어느 날 내가 그러면, 우연히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길을 가다가, 이 길 들었으니까 주어지는, 저 길 들었으니까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싸우는 좋은 군사, 전쟁을 해야 얻어지는, 승치를 해야 얻어지는, 이게 바로 좋은이, 사회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하고요, 이 좋은이라는 개념은 전혀 달라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좋은 것이라는 건요, 그저 아름답고, 그저 좋은 길로, 그저 편안하고, 그저 남들보다 좀 이렇게 안정된 이런 모습들이, 그런 남들보다 우뚝 서는 거, 이런 것이 좋은이지만은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좋은은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사탄의 영역이 되어지는 악이 있는데 그 악을 고리로 해서 나를 하여금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이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내게 쟁취를 계속해서 싸워요. 계속해서 싸워요. 그 싸움, 좋은 군사, 좋은 군사라는 말은 거기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좋은이라는 단어들이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어떤 좋은, 사회에서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다시 말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외에서 바라보는 그 좋은가는요, 천지차이. 전혀 이거는 같이 붙을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 사람에게 분명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뭔가 모르게 개성이 있는, 내게 도저히 능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개성이 있다. 좋은 군사로서 싸우면 가능하다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을 보여주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볼 때는 선한 행실이라는데, 착한 행실이라는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을 좀 더 풀어서 나서 어떤 것이 과연 착한 행실이 되는 건가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두고 찾아봐야 돼요. 그럼 성경의 다른 부분을 두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는 그 방법이, 그럼 착한 행실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또 다른 문장이 어디 있느냐? 라고 볼 때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사이에 있는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내용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1절에 나오면서 그것이 2장 9절, 10절, 11절 같이 모아지면서 그 9절부터 나오는 내용 갖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에 대한 설명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착한 행실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착한 행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능하게 하는 착한 행실, 소변 선한 싸움, 좋은 군사, 이게 뭐냐? 그 착한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착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2장 9절에서 11절 넘어오는 이 말씀이 2장 13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말씀하면 2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2장 9절에 11절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신하게 하고 모든 무릎 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그 일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2장 13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는 바로 너희라고 불려지는 특별한 어떤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고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다 가장 낮게 만들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태어났다 하면은 죽는 그냥 밋밋한 가운데 죽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그냥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표가 없는 열매가 없는 좋은 열매가 없는 선한 열매가 없는 삶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빛으로 나타나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 기준이 착한 행실 둘 다 똑같은 기준이 아니고 여기서 나누는 착한 행실 자체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다른 데서 보는 세상에서 보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볼 때는 이게 바로 빛인 거예요. 여기서 기준하는 이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인 거예요. 빛. 그래서 등대 등경 위에 두는 빛으로서 오늘 본문에 연결해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 오늘 5장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해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 세상의 빛 때는 우리는 등경 위에 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그 표현이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하나로 딱 합숙인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을 그 속에 사람의 안에서 행하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딱 합숙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는 것이 내 증인 되리라. 증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증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증인이 되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일이야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해요. 전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어느 누구든지 성령님을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도 그렇고 이 한 영혼이 한 인간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에 사는 이 인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길은요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말해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갖고 내가 전도했다 누가 얼마나 전도했고 누가 얼마나 전도했고 이런 가치 기준부터 교회에서 잣대가 완전히 사회에서 말하는 잣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도 잣대도 벌써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뭐 중도인지 누가 몇백 명하고 누구 세라고 했다. 사람 수를 세려고 했어. 전도는 사람 수 세려는 거예요. 사람 수 세려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 수 세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그 영혼이 변해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데, 사람 수를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그 전도로 하면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게 부르게 할 수 없어. 기준 자체가 벌써 교회가 지금 잣대가 지금 벌써, 사회하고 지금 병행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어.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 기준에서 별도로 우리가 기준을 두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이 사건은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는 잣대를 갖고 점검해서 나올 때는요, 절대 여기 거룩이 없어요. 절대 빛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들은 고유한 어떤 기준을 갖고 세상을 바라봐야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우리는 스스로 유지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잣대를 딱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 영광 돌리는 건 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언급하면서 그럼 이것을 너희 속에 둔다. 13절에 너희 속에 둔다. 그 너희 속에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가겠다. 요걸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인정을 해야 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우리 가보면은 바로 이런 것을 깨닫고 응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율법으로 바로 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체를 여호와의 율법을 알자는 거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하나의 하나로 통해서 성경 전체가 모아지고 성경 전체가 바로 이 한 말씀에서 막 나올 수 있는 이 말씀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서 묵상도 하고 절구하고 그 큰 폭을 두고 그 환경을 누리는 그 걸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걸음으로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한 행실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착한 행실을 잣대를 내가 대봐야 돼. 이게 과연 그렇느냐? 이 착한 행실이 우리가 나가서 예수 이름을 이제는 전하고 모든 사람 앞에 되어지는 증인으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변해야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 착한 행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생성되어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싸움이랍니다. 싸움. 처음에는 약하게 싸웁니다. 처음에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한 훈련을 통해서 어떤 전쟁을, 어떤 싸움을 통해서 그거에 단련되어져야 어느 날에 내가 강한 군대로서 확실한 적군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약점을 알고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어지지. 처음부터 내가 어린애가 처음 태어나서 애 낳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성숙한 시대가 있고 그 사회를 적용할 수 있는 또 생활에 나갈 수 있는 자녀를 다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주어질 만할 때에 생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또 그 사회가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라 하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사회 앞에서 우리가 과정이 분명히 점검해요. 착한 행실이 분명한데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가 언제냐? 그때 그레이드별로 한번 점검을 해볼 때 실제로 내가 점검을 해봐야 돼. 내 속에 과연 착한 행실에 어떤 선한 것이 내 속에 지금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지금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제일 강한 것이 첫 번째, 세 가지를 보았는데 세 가지. 하나는 죄를 인정해야 돼. 죄를 인정해. 제일 먼저 우리는 죄를 인정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노신 어마어마한 이 자유, 이 풍성한 이걸 누리지 못했던 내 인생에 대해서 이 전환, 어떤 생각의 어떤 발상의 어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내가 누리라고 허락되어지는 천국과 같은 세상인데 내가 죄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전부 다 좁게 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데 딱 매겨지고 오는 말이에요. 그 큰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조그만 세상 그거 바라보면서 아웅다웅 하는가 계속 나라가 더 콘으로 구석으로 몰아가는 내 인생을 아주 쪼달리게 만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내한테 있다. 그걸 내가 이걸 정복을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요 크게 뭐 신앙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지은 죄, 그 죄를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데 내가 떠날 수 있나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연적이지, 필연적. 응? 이 죄 용서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요 철저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 그 짊어지신 걸 갖고 또 와서 또 죄인이라고 또 죄인이라고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것을 누리라고 줬는데 이건 내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 이게 아주 분명히. 그럼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하는 시각으로 자꾸 말이 나오고, 감사하는 시각으로 내 과거 살아왔던 것, 죄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엉터리들, 엉터리 같은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내가 그렇게 죄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억울해, 내가 그렇게 참 억눌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에서 바라보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교해봐야 돼. 응? 내가 이렇게 달라진 내 모습에 대한 감사, 응? 내 환경에 대한, 내가 지금 살아가 있는 환경에 대한 지나온 과거 속에서 나를 비춰보고 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비춰보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게 하는, 코로 숨쉬게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 응? 여기 감사가 나와요. 감사. 만나는 사람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가 자꾸 나 입에서. 응?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 어떤 자기가 현재 있는 처지, 환경 자체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서열에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살아왔던 삶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살아가고 있는 코, 지금 현재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이 시점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 그게 바로 자기 처지, 자기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연결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과거도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지금 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렇고, 첫 번째는 제 문제, 두 번째는 감사, 범사의 감사, 세 번째는 말로 하면 사명이죠. 사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사명에 대한. 응? 사명이 분명히 죄인이고 아무도 그들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죄를 깨달아갔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 그에게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그래서 입에서 감사가 자꾸 나오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미래 부분. 사명은 미래 부분. 응?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기에 죄에서 고백되어졌을 적에 내가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는 건데, 왜 천국 누리자마자 나를 왜 안 데려갔었지? 내가 영원한 천국을 왜 못 누리고 남은 인생을 지금 살다가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있지? 응?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지금 내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 누가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또 내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게 뭐냐?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 내용이 내한테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가지고. 그럼 그 할 때 뭐가 있겠어요? 뭐가? 나중에 연결될 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돼야 돼요. 한 명도 사명에 대해서 검토할 때 내가 왜 살아가야 되냐,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을 검토할 때 말이죠, 그
검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저지 안 했어요. 다른 것 줬으면요 너무 우리에게 버거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급 누리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미래에 있는 큰 상급 누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내 정인이 되리라. 이 말씀 앞에요 우리는 그저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가 쓰임받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자냐, 내 미래에, 내 인생에 이 자리에 버금갈 만한 자리가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정인해, 하나님의 정인이 되었는데, 그 인간으로서 죄에서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쓰임받는다 하는데, 그 위에 덮을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요 축복입니다. 축복.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여호와의 율법은 철저하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려고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려고 미리 말씀한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봐라. 그러면 하늘의 어마어마한 보상과 이 땅에서의 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천지 창조 우주 만물 가운데 보이는 것보다는요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이 훨씬 큰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호와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율법. 이거 행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초가 되어야 돼요. 요 내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제어하고 얼마든지 이끌어 나가야지, 세상 사람들 판단의 기준에서 착한 행실하고 내가 쪼달려가지고 말 못하고 그러는 건 안 된다.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그 사람들이 바로 착한 행실하고 내한테 딱 갖다 댈 때, 그렇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쳐나가야 돼요. 외쳐나가야 돼요. 교회에 온다는 이게 말이 보통 어려운 게, 교회 온 이상에는요 이 당당한 것을요 풍성히 누리려고 해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쨌다는 그 잣대에다가 내가 맞춰가지고 쩔쩔매하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고귀하고 고귀한 우린 잣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잣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잣대에서 우리가 어렵다 하지 않으면 실제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웃겨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앞에서, 나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당당히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등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좀 당당한 모습을 안 보여주면은 악한 사탄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말 집어넣고 계속해서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 골방으로, 우울증, 산으로, 도피 전부 다 뿔뿔이하고 사회는 공허상태가 되고 이 사회를 이끌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수천 년 동안 넘어오면서 이렇게 존속하게 한 건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위로입니다. 큰 위로입니다. 이런 조직 가지고 기독교 해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기독교 힌두교, 기독교 모슬렘 싸울 것이 아니라 이거 기독교 자체를 떠나가요. 기독교 자체. 싸우는 것은 절대 기독교 아니다. 싸우려고 기독교 하나님께서 종교를 했나? 절대 아닙니다. 싸움 있는 곳에 평화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우리의 잣대가 있어요. 잣대가. 잘못 전해지는 복음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휩싸여가지고 참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맨날 교회 교육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말이에요. 원수시하고 있다. 어떻게든 저거 좀 없앨까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자체도 전도 안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착한 일 하니까 좀 알아주지 않냐, 사회가 왜 알아주지 않느냐, 우리 일에 좋은 일 하는데 왜 사회가 뭐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건 시대가 지난 발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일, 그걸 우리는 교회는 끝까지 고수해야 돼요. 다른 어떤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이름을 모든 사람 앞에 알리는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이 고유한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착한 행실 안 한다고 막 쭈글리고 지내지 말고 예수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정인되는 일에 자신 있고 힘 있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해서 복 주시려고 다 이 자리에 모아놨는데 복을 못 누리면 복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는 귀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